교회를 세우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2022년 1월 한 달 동안 제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창립주일이니까 또 교회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이아가라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구경 가려고 오신 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중해 한번 놀러 가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목적이 관광이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구를 관광하기 위함이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사실은 많아요.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도 되죠. 또 예수께서 오셔서 치유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 그것도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 구조대로서 조직한 데가 뭐예요?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명확해집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가 아니에요? 관광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아가라를 구경 가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아가라를 구경 가도 됩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나이아가라를 구경 갔다고 해서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의 메인스트림이 뭐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해야 될 골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뭘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간단 말이죠. 딴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의 목적을 신나게 이렇게. 자, 교회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세운 게 교회니, 달리 말하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교회 세워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존재들이며,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43년 전에 한성교회를 세운 이유, 목적,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교회가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뭡니까? 제가 교회라고 말할 때 몇 번 강조해서 말한 게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항상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자 그래요? 어디 가자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어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교회 그러면 장소로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배당은 건물이죠. 건물. 당자가 집당자들, 한문으로 따지면 집당자. 보통 교회당이라고도 하고
교회당의 전체에 예배드리는 곳을 딱 줄여가지고 예배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당이나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구분을 했단 말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은 잘 구분을 못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 다니신 분은 다 구별해요. 어디 청소하자 그래요? 예배당 청소하자 그러지 그렇게 구분해서 쓴단 말이죠.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를 어디로 오해하니까 장소로 그냥 통칭해서 쓰기도 하니까 보통 교회 청소하자라 하지만 예배당 청소하자, 교육관 청소하자 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당은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라는 말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냐를 여러분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받은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과 정말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세상과 나는 정말 좀 다르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오늘 본문의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들 뭐라고 불러 돼 있어요? 성도라고 돼 있죠. 성도. 여러분 교인을 일컫는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교인을 일컫는 말들이 많아요. 영어로 보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영어로 보면. 교인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우리 교인입니다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 이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보통?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영어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우리 교회 멤버예요. 뭐라고 그래요? 철치 멤버라고 그러죠, 보통. 보통 철치 멤버, 우리 교인입니다고 말할 때 철치 멤버라고 그러죠. 근데 또 다른 영어 표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회중을 말할 때는 congreg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있죠. 또요.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말들도 있는데 오순절 교인들을 약간 비하해서 썼던 표현이기도 해요. 뭐 홀리 롤러라고 해가지고 막 성령 안에서 뒹굴다 뭐 이런 뜻인데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아니면 대부분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처치 고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인들이라고 일컫는 말들 중에 여러 의미를 담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처치 멤버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해지고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부름받아요? 그래서 성도라 부름받는다.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세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세인트. 성자라고. 성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교회의 조건이 뭐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말의 의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저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지금 안 좋다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했더니 다 지금 놀래가지고 뭔가 찔려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거룩했나? 안 그래도 돈 때문에 어제 신랑이랑 싸웠는데 아 진짜 돈도 안 해 저 인간하고 막 이러면 싸웠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별로 내가 거룩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거룩하지 하지 않을지 모르나 누구로 인해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슨 찬양 불렀어요? 보혈 찬양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씻음 받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나 부정이나 나쁜 생각은 끊임없이 떨쳐내는 작업, 피를 끊임없이 넣어서 내 안의 죄악을 쓸어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룩한 자는 그 기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은. 근데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피가 아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가 자기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 피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간 게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찌꺼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라? 매일매일 하시라. 매일매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몸. 우리가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남미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헌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우리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 좀 살리자. 헌금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들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최소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에서 밥 먹는 거 하지 말고 그 돈을 보냅시다. 최소한 이런 결정들은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그래도 교회에 와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밥은 먹죠. 뭐 그러면 제가 그만큼의 헌금을 더하겠습니다. 뭐 이런 성도들의 막 그 자기네들이 자발적인 막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그 명령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명령 딱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그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오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겠죠. 자, 교회가 무언가를 알았다면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목적도 이제 알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 교회가 뭐 해야 된대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보다는 오늘날에 더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이 뭐 여기 친구들의 옛날에 봤자 뭐 10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셨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어렸을 때 옛날에도 그때 막 흑백 TV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전 시대를 하셨다 그러면은 TV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뭐 하고 사셨어요? 주로 산에서 살았잖아요. 나무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로 뭐를 보고 사신 거예요? 봄과 여름에는 그린 컬러를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을 되면 무슨 컬러를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로 레드 컬러 뭐 이런 거, 불긋불긋한 거 보는 거. 겨울 되면 무슨 컬러를 항상 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주로 흰 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색상이, 내 눈에 들어온 색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다는 얘기죠. 심플하다는 얘기는 내가 보여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 요즘 아이들이 보는 건 뭐예요? 1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TV 좀 보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TV 보느라고 교회를 안 왔거든요. 옛날에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대바리 때문에 토요일날 대바리 그게 시청률 70%가 나왔을걸요? 뭐 40% 하여간 되게 높게 나왔어요. 아니 토요일날 성가 연습을 하는데 저녁에 집사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성가 연습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였던가 대학교 때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집사님들이 토요일날 성가 연습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이슈였습니다. 집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 만큼 TV 드라마가 있다는 게. 다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했냐면 TV 보느라고 교회 와서 연습 안 하는 이런 정신된 집사님들이 있다고 막 교회들마다 난리였어요. 오늘날에는요, TV가 문제가 아니죠. 이제 오늘날은 TV가 문제가 아니죠. 그 정도 이슈를 뿜는 드라마들이 셀폰에 있어요. 그냥 그보다 더 재밌는 게임이 그냥 셀폰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유튜브 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임이면 게임, 운동이면 운동, 스포츠면 스포츠, 드라마면 드라마, 그냥 나와요. 그냥 막. 근데 그 컬러가 어떻게 해요? 색깔별로 막. 요즘 아이들 게임 영상 보셨어요? 이거는 실제인지 게임인지 구분을 못할 만큼 사실적인.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내 눈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아졌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자 그러면 잘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렵죠. 훨씬 더 우리의 거룩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지키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전도하는 게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을 지켜나가는, 먼저 신자들이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큐티를 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다 그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두 번째, 먼저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진 다음에, 아예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과 내 시간을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 구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을 건져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속의 죄 가운데 파묻혀서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환상을. 그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가끔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우리보다 돈이 많거나 주식이 잘 됐다 그러면 막 부러운 마음이 넘쳐나죠. 저기 사업해가지고 요즘에 뭐 가게 하나 차렸는데 너무 잘 됐어. 그럼 막 부러운 마음 때문에 막 그들이 예수 안 믿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거 보면 불쌍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저 형은 어떡하나, 죽어가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장사해 저렇게 잘 돼, 나도 부럽다, 나도 교회 안 나가고 장사나 할까, 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든. 그러니까 구조대가 그 영혼을 보고 막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되게 부러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하시기에,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도 바로 복음 전파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자, 2022년 우리 한성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한 생명을 주님께.
목적을 잃지 말자라는 게 우리 표예요. 우리 교회의 이 목적을 잃지 말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지 말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지 말자. 한 생명이라도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자.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1년 동안 몇 분이나 이걸 지켜나갈 제가 기대가 되긴 하는데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 생명을. 여러분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3년 전에 우리 한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 인간의 목적 말고. 교회가 설립되거나 할 때는 인간의 목적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원래는 한민교회에서 있었으니까 나눠왔으니까. 물론 이제 김건석 목사님이 원래 이제 한민교회를 거기 세우시고 그다음에 세우시는데 뭐 갈등이 있어서 또 나오시고 그 사이에는 인간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교회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계획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는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43년이 지난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 돼요? 43년 전에 우리가 저기랑 나왔으니까 이제 한민교회랑 맞짱 한번 뜨고 살자. 뭐 이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한민교회랑 저랑 굉장히 잘 지냅니다. 왜 잘 지내요? 한민교회 목사님이 노회장님이고 내가 서기예요. 굉장히 잘 지내죠. 자주 통화하죠. 일이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10번씩 통화하죠. 한국도 같이 갔다 왔죠. 같은 호텔 봐서 뭐 굉장히 잘 지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한번 초청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한번 찬양도 들을 거예요. 그거 작곡가시잖아요. 만드신 분이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그런 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교회의 목적은 주님께서 원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4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붙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 목적을 놓치고 있다면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의 한국의 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말이죠.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된다. 왜 교회가 교회 된다 자꾸 말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다워요? 점점 교회가 요즘에 커피숍다워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는 막 커피숍 많이 세우는 게 유행이잖아요. 꼭 나쁘다고 제가 보는 건 아닌데 느낌이 교회가 커피숍이 되고 있고 교회가 또 뭐가 되고 있고 친목회가 되고 있고 교회가 구조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자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깨달아서 구조대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참 성도로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